페어플레이,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잊지 말고 지켜야 할 구호입니다. 지금 한참 월드컵이 진행 중인 이 상황에서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관중 속에서 그것을 응원하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까지 지켜야 할 페어플레이,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또한 월드컵, 올림픽 이런 스포츠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페어플레이, 경제 분야에서도 페어플레이, 정치 분야에서도 페어플레이, 우리의 인간관계 모든 관계에서도 페어플레이, 이 단어는 잊지 않아야 하고 지켜야 할 단어입니다. 간혹 우승 때문에, 승리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스포츠 정신이 점점 사라져가고 상황이 그 무엇 때문에 지켜야 할 것이 무너져가는 아쉬움에 속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념과 국경을 넘어서고자 하였던 이 페어플레이 정신, 그런데 어쩌면 이념과 자국의 이속과 같은 그 무엇인가 때문에 그 본질적인 것이 점점 더 묻혀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가졌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성공 가도를 달렸다고 할 만한 솔로몬 또한 성경을 통해 이렇게 겸허히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지은 이 전도서, 이 지혜의 왕 솔로몬조차도 이 페어플레이라는 이 단어를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또 헛되도다 라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가장 본질적인 지켜야 할 정신이 사라진 그 모든 수고가, 그 모든 욕심이, 그 모든 욕망이 다 헛된 것이로구나 라고 깨달아 지혜왕 솔로몬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켜야 할 그 본질, 지켜야 할 그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이러한 선조들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나의 삶에서 지워져 가고 있는, 그러나 지워지지 않아야 할 단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불필요한 듯 사용하지 않지만 꼭 있어야 할 당연한 단어들이 국어사전에 빼곡히 있듯이 나의 삶에 있어서 시대적 상황, 시기적 상황이라는 여러 이유로 사라져가는 단어들,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하여 다시 찾아보고 그 단어를 생각하며 살아야 할, 꼭 있어야 할 그 단어들, 그 단어들을 오늘 우리는 무엇일까 스스로 자문하고 그리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지금 이 시기에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사용하던 당연한 단어들을 기억 못하게 하고 언제부턴가 지워지게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인 듯 합니다. 어쩌면
시대적 상황이라는 이유로 단어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할 우리의 생각해야 할 것, 그리고 마땅히 지켜야 할 우리의 생활, 당연히 취해야 할 행동들, 이러한 것들을 그 무엇인가 그 어떤 이유들 때문에 사라지게 하곤 kitsc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kitsch라는 이 단어는 가짜 또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 그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뜻하는 미술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산업 분야에서도 이 kitsch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산업 분야에서는 상품이 아닌 주변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게 유도하는 상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간혹 매스컴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들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모 대형 백화점에서 빅 마겐 세일 하면은 사람들이 오픈도 하기 전에 뭐를 해요? 줄을 쫙 씁니다. 그리고 10시에서 셔터가 쫙 올라간과 동시에 다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오픈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카트를 쥐어잡고 뭐를 하죠? 보지도 않고 담습니다. 상품을 보지 않고 상황에 휩쓸리게 하는 상황. 이것이 산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kitsch라는 단어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생각 안 하고 상황에 휩쓸려 다니는 그러한 모습, 아니 그렇게 하게 하는 것, 이 상술이 바로 kitsch라는 용어입니다. 순수 예술에서는 작품이 아니라 상품들만 난무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지적할 때 kitsch라는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작품이 작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상품보다 못한 경치 여기게 되어지는 상황. 마치 스포츠 정신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기는 것에만 집중하여 반칙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실황 그 시간이 오전 때라서 잘 보지를 못해가지고 항상 뉴스 시간에 뒤늦은 그런 것들을 소식을 알면서 가끔 볼 때 반칙이 난무해지는 그 상황들을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기고자 하는 욕심, 이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스포츠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이기려고만 하는 이 모습. 이게 지금 스포츠 분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분야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kitsch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계실 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나사로의 중환병으로 인해 위급한 상황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전가를 들으시고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 베다니에 오셨을 때는 이미도 죽은 나사로의 장례는 끝나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는 조문객들만이 가득하였습니다. 슬픔에 잠긴 마리아와 마르다는 찾아오신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며 그들의 슬픔을
토해냅니다. 예수님은 삶의 고통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시고 돌을 옮겨 놓으라 명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마침내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명하셨을 때 예! 하고 사람들이 아주 그 말씀을 받들고 옮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시간이 흘렀겠지요. 그 흐르는 시간 속에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수근수근수근. 왜 그러고? 작년은 끝났는데. 아니, 돌을 왜 옮겨? 이미 나흘이 지난 이 상황에서 수근수근. 그 시간이 흐른 후 누군가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 돌을 옮기려 무거운 그 무덤을 가리고 있는 돌에 손을 대고 그 모습에 또 누군가가 그 돌에 또 함께 힘을 보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마침내 눈물과 기도가 담긴 예수님의 외침이 있으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그 외침 속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또 한 번의 명하심이 있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침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였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증언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 기적이 있기 며칠 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던 장소가 그곳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곳 유대 땅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가를 받은 그 상황에 제자들은 만류하였던 겁니다. 예수님, 가시지 마십시다. 위험합니다. 이틀이 지나도록 계속 제자들은 시간이 될 때마다, 상황이 될 때마다 예수님, 가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 소리를 계속 듣고 그러한 상황 속에 이틀이 지나 예수님은 가자고,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폭발했습니다. 제자들이. 왜 위험한 곳에 지금 또 가시려고 합니까? 적극적으로 만류하며 예수님을 탓하기까지 하며 화까지 내는 이러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 땅으로 오셔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겼습니다. 유대 땅으로 오시지 않고 말씀으로 명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분명 나사로가 중환병에 죽어가고 있다? 말씀으로 고침받으라 명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먼 거리에서라.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야, 살아나라! 말씀으로 하지, 말씀으로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낫게 하시고 그저 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도 살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말입니다. 수많은 무리 앞에서 눈물을 흘리실 만큼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왜 나사로가 죽은지 나흘이 돼서야 직접 말씀으로 명하신 것도 아니고 직접 그곳에 오셨을까? 그저 말씀하시고 명하셔도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아닐까요? 왜 굳이 그 위험한 유대 땅에 다시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람들의 그 믿음을 독려하시고 돌을 수고스럽게 옮겨 놓으라 하시면서 기다리신 겁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대 공간복음 중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진 이 나사로의 살아나는 이 사건, 요한의 관점은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돌과 같은 우리의 막힘을 노크하고 계속한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막혀있는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죽은 나사로의 살아남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죽은 나사로의 살아남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한 그 한 가지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단어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와 함께하는 많은 위로의 말과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회복은 그 손길들과 그 사람들과 함께함이 아니었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함,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돌을 옮겨 놓음, 이것으로 인하여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돌을 옮겨 놓음. 그때 그 순간 사람들은 슬픔으로부터 벗어나 일어서게 돼요. 세상이 지배하려는 그 무엇으로부터 풀어놓여 다니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생활, 그 무엇인가 때문에 신앙인의 중요한 그 무엇인가가 무덤 속에 갇히듯 매여 돌로 막혀있고, 우리의 근심 가득한 나만의 생각 그 무엇인가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 무덤 속에 갇히던 매여 돌로 막혀있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지금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 우리들의 막힌 돌을 옮겨 놓아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그 부르심이 우리들의 잠자던 신앙들, 그리고 우리들의 묶여있던 자유와 기쁨이 풀어 놓여 다니는 시작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 요한복음 11장을 읽는 분들마다, 또 묵상하는 분들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나의 생활에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관심 없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지
결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 나에게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면 하는 이 기치 현상 같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치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여러 가지의 그 기대, 여러 가지의 그 원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쏠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사전에 지워지지 않아야 될 그 한 가지, 그 본질적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라는 이 가장 중요한, 지워서는 안 될 단어, 잊어서는 안 될 이 말씀,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기치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기치 현상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사전에 혹 지워져 가고 있고 관심 없어져 가는, 사용하지 않는 너무나도 중요한 본질적 그 단어가 있다면 다시 선명하고 뚜렷하게 기록하고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에 우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주변 지역과 사람들로 인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그랄 사람들은 포악하기로 유명하였고, 그 시대와 그 주변에 소위 문화도 아닌 문화 같은 그러한 것들이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다 라는 이러한 논리가 만연되어 있는 그 상황, 그 장소, 그러한 시기였기에 그랄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은 두려움으로 그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삼켜버렸고, 아브라함의 인간적 그런 도리와 윤리마저도 삼켜버렸습니다. 그 두려움에 갇힌 아브라함은 신앙인으로서의 단어들을 기억 못하고,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가장으로서의, 부부 관계로서의 그 당연한 단어들마저 지워지고 있는, 마침내 어이없게도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왜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기치 현상을 묻혀져서 말입니다.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신앙인이 신앙인이라 하지 못하고, 인간이 윤리를 거론하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자신을 삼켜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혼란스러움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로부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상황과 순간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대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막고 있는 자기의 자기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돌덩어리를 치울 생각은 하지 않고만, 성경은 삶의 순간마다 아브라함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신앙인으로서의 정신과 태도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주님이 말씀으로도 옮기실 수 있을 터인데,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이 말씀으로 하실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두려워, 아무리 처한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잊지 않아야 할 정신, 그리고 무시하지 않아야 될 태도, 신앙인으로서, 사람으로서. 이 그랄 사건의 창세기 20장의 주요 그 핵심 포인트는 바로 두려움에 삼키어지는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상황이 그러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정신만큼은 놓치지 말라.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만큼은 잊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아닌 작품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기고 싶으나 그래도 지켜야 할 정신과 태도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손해 또는 힘겨워해야 할 때도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신앙인이라서 힘들어야 해요. 그리스도인이라서, 교회라서 손해 보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감당해야 할 부끄럽지 않고 후회를 줄일 수 있는 선택들이 우리의 사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사전에, 쉴만한 물가교의 사전에 선명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사용되기까지 하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